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예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언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종말과 심판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9장까지는 6번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는 7번째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7번째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10장은 막간이라고 해서 삽경이라고 해서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막간 삽입된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이 10장뿐만 아닙니다. 7장에서도 여러분 막간에 대해서 삽경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삽경을 넣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종말을 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분위기가 이제 심판이 막 임박했다, 긴박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삽경들을 보면 조금의 여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록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것이 이 계시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더라도, 주님 오시더라도 지금 깨어 있느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계시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이냐?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금요 예배 때 이 계시록에 대한 강해를 쭉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9장까지 6번째 나팔을 불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졌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우리가 그 막간 이 10장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나팔이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나팔만 불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때는 모르죠. 계시록의 관심은 정확한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임박한 종말, 이제 하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삽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10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교회가 왜 남겨졌느냐?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10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어게인.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10장 이 막간을 통해서, 삽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0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시간상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핵심이 되는 것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힘센 천사, 이 대단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서 9장까지는 요한이 천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천상의 위치에 있어서 이제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천사가 내려오면서 요한의 위치도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한이 4장에서 9장까지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10장부터는 이제 요한이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삽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내용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과 교회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중간 내용은 다 볼 수가 없어요. 새벽은 여러분 10분 정도밖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럼 이제 중간은 생략하시고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거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렇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데, 다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여러분,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먹는 것입니다. 한국인은요, 시간도 먹습니다. 마음도 먹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먹고 챔피언도 먹고, 우리가 축구를 보면 축구에서도 한 골을 먹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산수 어떻게 배웠습니까? 3개의 사과가 있는데 3개를 먹어버리면 몇 개가 남느냐? 여러분, 이렇게 저는 국민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다 그러면 몇 개가 남느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3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3개에서 3개를 먹었는데 어떻게 3개가 남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먹어야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고불변의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은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묵상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 번째, 렉치오. 말씀이 들리도록 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니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렉치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메디타치오.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오늘 1:1 양육자반이 이제 종강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반도 그렇고 1:1 양육자반도 그렇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라치오입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내가 품고 그것을 암송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올려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컨템플라치오입니다. 체화되는 것. 여러분,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그렇게 들어오면요, 툭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말씀을 먹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성도님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성경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성도님이 더 자랑하려고 애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엄마가 매일 읽는 책 가져와라. 그랬더니 애가 이제 방에 가서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이 여성 잡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인데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단맛이 있어요. 이 말씀을 먹었을 때 이 속에서는 단맛이 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느껴보셨습니까? 시편 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여러분, 이 말씀의 단맛을 느껴야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맛을, 그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그때 경쟁률이 엄청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성경을 아예 장별로 다 외워야 돼요. 몇 장에 이사야 40장, 이사야 66장에 무슨 내용인가를 다 알아야지 시험을 풀 수 있다고 하니까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했어요. 이 말씀만 공부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달콤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감사한지. 다른 거 여러분, 저는 그 1년 동안 영화, 드라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냥 도서관에서 그냥 말씀만 봤는데 그 말씀의 세계에 푹 빠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단맛을 느껴야 돼요. 말씀의 단맛을 우리가 느낄 때 그 구원의 진리를 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9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먹었더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단맛이 있지만 그러나 쓴맛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적용할 때 우리 가운데 쓴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쓴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단맛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우리 교회를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해야 되는, 그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쓴맛이 있어요.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